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네 가지 이유, 합당하지 않은 네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직접적으로 돌 짚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슷한 사물과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치는 거라고 했죠. 예, 바나나 킥 같은 거. 예. 그게 비유인데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혼인잔치였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성교제 시리즈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혹시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이다. 그죠? 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랑에 걸맞는 이렇게 결혼할 때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신랑 수준에 걸맞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혼인잔치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3절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누구를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청한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잔치가 열리면 참석해달라고 했던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잔치를 열고 야 오늘 잔치하니까 뭐 무조건 와 이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무슨 뭐 오늘 결혼한다고 발표하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결혼식 하니까 와라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더라도 언제가 내 생일이니까 그날은 좀 꼭 비워도 이렇게 좀 꼭 참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결혼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 없이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요한 잔치를 열면 이중 초청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중 초청. 전에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초청이 뭐냐면 잔치를 열기 전에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고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비워두라고 꼭 오세요 이렇게 미리 초청하는 거 이게 이제 1차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계획이 되면 언제 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리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1차 초청이죠. 그 다음에 잔치를 이제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약속된 날짜에 언제 하기로 했던 그 날짜에 잔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시기로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잊지 않으셨죠? 준비 다 해놨으니까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이중으로 초청하는 것이 이중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이중 초청이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초대를 이렇게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두 번째 또 가가지고 그래도 좀 꼭 와주시라고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 초청이 되는 거죠. 근데도 거절했다. 이거는 잔치를 베푼 사람한테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표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보면은 이건 이중 초청이 아니라 거의 한 3번을 초청한 3중 초청 같은 상황이거든요. 3절에 나오는 것 같이 청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있다고 알려줬고 그 사람들한테 종들을 보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게 벌써 이미 이중 초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초청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4절 임금이 다시 보냈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이중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오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초청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 번을 넘어서서 거의 한 세 번을 초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임금이 마음을 다해서 꼭 좀 와달라고, 함께 잔치를 나누면 좋겠다고 거의 막 애걸복걸 하듯이 이렇게 초대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떤 마음으로 임금이 초청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종들이 와서 잔치에 초청한다고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완전 쌩깐 거죠. 그죠? 무시하고. 자기 일 보러 가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이유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더라.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일에 굉장히 바쁘죠. 심지어 천국잔치에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점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유, 그것이 뭐냐? 교회에 모이기 싫어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죠? 자기 일에 바쁘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오늘 두 가지만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문제점,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재미가 없어서 모이지 않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재미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면 다 나쁜 것이 되어버려요. 좋은 책, 재미없으면 읽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영화, 재미없으면 금방 영화관에서 내려지죠. 좋은 TV 프로그램 중에도 유익한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은 시청률이 재미가 없으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개편 때 다 잘려버리고 무조건 재미, 그죠? 시청률. 재미없으면 끝장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조사하면 뭐 무한도전, 마리텔 뭐 이런 거나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으면 모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는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교회에 왜 나오니? 왜 이렇게 맨날 빠지지도 않고 나오니? 이러면 대답이 딱 두 가지로 나뉠걸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시니까 나도 나온다. 끌려 나온다. 어쩔 수 없다. 내 인생, 내 운명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거 하나 하고, 아니면 교회가 재밌어서 나온다라는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거의 대답이 이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요즘 교회 재미없으면 안 나오죠. 물론 어제 그 그룹 보셨어요? 그룹에 제가 올린 것처럼 재미가 없어도 이제 드럼 치는 남학생이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하면 이제 또 그 인간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죠. 이 교회가 재미없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예배니까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말이겠죠. 예배의 대부분은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다는 말도 되겠죠. 설교 노잼, 핵노잼, 그죠? 완전 유유. 이 말 이렇게 하면은 설교자 상처받을까봐 대놓고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배려심 있는 사람들은 설교 재미없어서 안 나온다 이러지 않고 교회가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쯤에서 이제 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설교 재미없게 해서. 설교가 재미없어서 미안합니다. 저도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어른들 설교할 때는 유머 좀 치면 이렇게 좀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안 그렇죠. 얼마 전에 부장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한 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별로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른들 너무 잘 아는 뻔한 야곱에 대한 이제 메시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유머 좀 섞어서 하면은
어른들은 웃어주시기도 하고 분위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부장님이 전도사님, 이 어른 설교 때는 이렇게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중고등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 이유를 알면 매주 이꼴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번 좀 해볼 문제예요. 제가 이제 가끔 강사로 어떤 이제 여름 캠프 같은 데 이제 가서 설교하는 일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고 설교라는 타입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중고등부에 했던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캠프 같은 데 가서 설교를 하면은 반응도 있고 뭐 이렇게 빵빵 터지고 막 이러는데 똑같은 설교 여러분한테 하면은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제 탓이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요. 제 잘못이죠. 하여튼 뭐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이게 뭐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잘 안 와요.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러는 거지. 뭐 재미만 따지면 여러분 뭐 개콘이나 우차싸 이런 거 보지 뭐하러 설교를 듣겠어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인 재미를 초월하는, 이걸 좀 뛰어넘는 그런 좀 수준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점, 이건 뭐냐면 종들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선포되는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무시하고 쌩까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내 판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매일 성경으로 사사기를 묵상했었죠. 사사기 시대에 혼란이 벌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냐?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이래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진 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 싶은 것을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진리이다라고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내 판단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내 판단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전도사 생각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나오죠. 아니,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자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도 그거 붙들고 순종해 나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리고 젊은 이 시절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그렇게 사는 인생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주 증거되는 말씀 그리고 매일 읽는 성경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받으시고 그죠? 하나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퀴즈 대회에 있는 날이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오기 싫어한다. 교회 공동체, 예배 이런 거 오는 것을 싫어하더라.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재미없어서. 노잼, 행노잼. 그죠? 재미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교회를, 예배를, 설교를 대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기에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꿀잼 됩니다. 네. 그건 정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쁨과 영적인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듣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중고등부 시기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적용하는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